로마서 12장 14장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선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막상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드라마에 열광합니까? 아마 복수하는 드라마에 열광하실 거예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펜트하우스, 또 작년에는 부부의 세계,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 자체에 복수가 느껴지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미스 몬테크리스토.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신나게 보았던 소설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원수를 찾아가서 아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복수하는 게 얼마나 통쾌했던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보시길래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보시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머니는 기필코 보셔야 한답니다. 왜? 그 악인이 꼭 처절하게 당하는 걸 내가 내 눈으로 꼭 똑똑히 봐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정말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복수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도 그렇고 최근에 유명인으로부터 과거 학창시절에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그런 공개적인 고발들이 마치 복수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문이나 방송 또는 온갖 매체들이 정말 톱기사로 아주 열띠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런 것에 좋아하니까요.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그 정의 실현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복수라는 것이 과연 항상 정당한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가장 그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있죠. BTS.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줄 압니다. 이 BTS가 한국 전쟁에 참전해 주었던 그 미국에게 감사의 소감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의 Z세대라고 불리는 어린 세대들, 이 세대는 역사 왜곡을 통해서 중국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중국이 가장 우월하다, 중국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뭐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란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들이 BTS가 중국이 한국전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공적을 얘기하지 않고 미국에게만 아부뜨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했던 이 중국에게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복수는 정말 어리석고 때로는 정말 옛날 낫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함을 느낍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 건대하는 자신들이 식민지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함부로 한다라고 분노하는 그 일본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그들이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그래서 우리에게 복수를 가하면 가할수록 그들의 분노와 복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범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정당한 분노를 가지고 정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까요? 10번의 은혜를 받아도 한 번의 고난에 분노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면서 때로는 안갚음을 다짐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원수였던 바벨론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자 아주 심하게 분노하죠.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게 옳으냐? 라고 물으시죠. 옳지 않다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지만 화가 일단 나면 어떻게 되죠? 분별이 안 됩니다. 요나는 죽어도 내 자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화낼 만해서 지금 화내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가 옳지 않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뜨거운 날에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로 그늘막을 쥐어주셨다가 다음 날에는 싹 걷어가 버리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또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심지도 자라기도 하지 않은 그 박넝쿨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어찌 저 많은 영혼들을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넝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에게 분노한다면, 내가 만들고 내가 돌보며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영혼들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너에 대해서 내가 어찌 분노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때로 내가 분노할 만하다고 해서 분노하지만 결국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마저도 아끼셨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감히 분노하고 안갚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아직도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 복수하라는 말씀이 있죠.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슬람 종교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죠. 이슬람 종교도 우리처럼 똑같이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킬 율법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치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법에 의기해서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재판하고 심판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율법도 개인이 아무렇게나 적용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안식일을 범했다, 누군가 간음을 행했다, 그러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을 열고 2-3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왕이나 그 밑에 관리 등의 재판관들이 공적으로 판단하여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신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판단할 때에 그 처벌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 처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인을 처벌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맡긴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그건 정당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탄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경우는 왜 하나님께 탄원할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을 때조차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 도망칠 때에 그 뒤를 뒤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였는데 그는 다윗에게 이런 비극이 생긴 이유가 사울 왕가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이 모든 화는 다윗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말 우리 정말 자주 하죠. 좀 잘못되면 하나님 벌받아,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때 요압의 장군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말리면서 저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내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의 비난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저주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것이니까. 다윗은 시므이를 직접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고 이 순간엔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해를 가하면 우리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누구나 아비새처럼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분노를 풀기보다는 이 분노할 만한 이 일마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정당한 비난이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은 비난이라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당치 못한 이러한 비난을 받고도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여길 때에 그 일에 어떻게 하든 안 갚음할 생각하기보다는 바라기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은 물론 분노하고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생각 뒤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이때 이제 저주했던 그 시므이는 벌벌 떨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러 갑니다. 얼마나 겁났던지 혼자 못 오고요. 자신의 지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1000명과 또 자신의 아들 15명을 데리고 그리고 20명의 종까지 더불어서 다윗에게 용서해달라고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전에 그 아비새가 또다시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하지만 그 시므이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처형당하죠. 다윗은 자신의 원한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부당하게 저주했던 그 시므이는 결국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복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재판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사용해서라도 복수를 하면 와, 드디어 정의를 실현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제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테러리스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수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그 테러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슬람 테러들이죠. 이런 인간의 잘못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새롭게 해석하세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앞서 레위기 24장을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앞서 그 레위 말씀에 드렸던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셨죠. 그런데 잘못 오해하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중심대로 해석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 근본 정신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하신 거예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판사, 검사 출신이 은퇴하고 변호사가 되면 처음 몇 년 동안은 소송에서 거의 무조건, 특히 민사소송에서 거의 다 이기게 해준다는 그런 정관예우가 공공연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변호사에게 돈만 많이 주면 사실은 재판을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은 꼭 세상 인간의 재판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두려워할 게 뭐냐? 원수를 갚으려다가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원수를 망하게 하려다가 나조차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면 결국은 악에 지는 것이죠. 죄악에 넘어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도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 원수를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미워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정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차라리 왼쪽도 돌리고,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과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묵상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의 근본 결론이 뭐냐? 원수를 보복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으라. 그런 43절 이하의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는 악에 대한 무저항이나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해서 교회에서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도 피해자가 생기는데도,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막 흔들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서도 공적으로는 그런 악을, 그런 죄를 교회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만 한 구절만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장로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장로에 대한 고발. 이 장로라는 것은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심판은 교회나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용서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회가 해야 할 일, 공적으로 해야 할 일과 사적으로 용서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 일이 균형을 갖춰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확장이에요, 확장.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현장을 보면 그 현장에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봐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건 마치 강도나 도둑들의 그 범죄 현장을 망봐줬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망봐준 것도 동일한 범죄죠. 똑같이 잡혀갑니다. 그러므로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을지라도 스데반도 사실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 순간에 스데반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울을 저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데반이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제 원통함을 들어 잊지 마시고 주여 저 원수들을 갚아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리고 순교했다면 바울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고 바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를 이루게 하셨어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 뒤에는 원수였던 바울을 용서하고 주님께 부탁한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따라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모든 용서의 교훈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죄인마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서, 그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거쳐서 바울에게로, 그리고 바울에게서 수많은 순교자들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흐르는 은혜의 물이 이 교회를 적시고 또 이웃에게 흘러 넘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물이 그치거나 마르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성도에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